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과 우리가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육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영이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또 육의 생활이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영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게 되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육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육성이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가 흰옷을 입으려면 죄성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끝까지 너희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며 생명록 책에서 너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근심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이 아픈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궁핍해서 고민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래도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해야 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순식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그런 게 들어와서 갑자기 쓱 이게 심령이 다운되면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화가 싹 올라오고 감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는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그게 싹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이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런 연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먹고 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든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항상 더러운 옷을 입지 마라. 더러운 옷은 죄거든요, 죄. 근데 순식간에 우리의 육신의 옷도 어디에 더러운 것에 닿으면은 이게 때가 묻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그런 것 같아요. 순식간에 무엇을 들었느냐, 봤느냐, 또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죄의 옷을 안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가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가고 또 찬송하면서 가고 또 말씀을 보면서 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이러면서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가고 이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흰옷을 벗지 않고 흰옷을 벗게 되면 죄의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을 벗지 않고 저 의로운 그 마음과 의의 옷을 입으려고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또 어저께도 라이브 설교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냄새나고 더럽고 손도 더럽고 옷도 더러우면 사람이 보기에 더럽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손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그래도 냄새 안 나고 깨끗하다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의의 옷과 죄의 옷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죄의 옷이 보여요. 흰 옷이 의의 옷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창피한 게 없어.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창피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한 거야.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나타나지 못. 자기 몸에 보이는 순간, 육체가 보이는 순간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부끄러워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의 옷을 입었다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육신에게는 옷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입혔지만 의의 옷을 입혀준 거는 우리의 마음의 중앙, 우리의 양심이거든요. 우리의 양심의 이 마음의 중앙을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양심이 바른 그 옷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 옷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나 어깨가 많이 파지고 이게 가슴이 나오고 등이 나오고 이런 거 입어도 젊을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몰라. 이게 사춘기 때는 몰라. 근데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등이 파지고 가슴이 나오는 옷을 입고 팔이 환하게 이렇게 저두랑이 막 비치고 그러는 옷을 입으면 볼 때 사람들이 희끄미끄 쳐다보면서 이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 그래서 감출 줄 알아요. 가릴 줄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보기에 편하고 내가 활동하기에 편하고 사람이 보기에 편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를 조절할 줄 알아요. 육신의 옷은. 근데 우리의 영의 옷은 우리가 마음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흰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죄의 옷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흰 옷을 항상 입고 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우리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이름은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천사하면은 흰옷에다 날개 옷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하면 우리가 깨끗한 옷, 흰옷, 그 다음에 정말 눈이 부신 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옷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죄의 옷을 입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의의 옷을 흰 옷을 입고 나면 신랑들 우리가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약에 보면 신부, 우리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러 갔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신랑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신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함께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부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육신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하고 흰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고 마음에 그거를 되새기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성공하리라.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더러운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옷을 선택해서 아침에 내가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출발하는 게 새벽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취침에 들어가기까지 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죄에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고 마음도 양심도 청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입혀주는 의의 말씀의 옷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입혀주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거느리나 여기 함께 거느리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천사야. 함께 거느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함께 거느린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많이 입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몇몇이 나왔어요. 몇몇.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몇몇이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입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흰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되겠죠. 몇몇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다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두드리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잔인하고 이게 나오거든요. 로마서 보면. 근데 여기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찬송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열리기도 원합니다. 뭐가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은 자도 여는 자도 하나님이거든요. 그 열쇠를 가진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열어주고 닫아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나갈 때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장치 유대인이라 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중에서 몇몇 내게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의 때니라. 지금이 시험의 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시험 들어요. 갑자기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멀쩡하다가 사탄이 공격을 받아요. 참, 이 때가 지금 시험의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는 시험의 때를 명쾌하고 그 시험의 때를 넘어가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가 흰 옷을 입은 자에게.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케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사모해야 돼요. 예배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그 때를 못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비를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프면 질병을 낫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응답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이 시험의 때가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는 그냥 흰 옷을 입은 자에게. 근데 많지 않고 몇몇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도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회개로 싹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고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래서 생명록책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 항상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고, 너희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미직지근하든지, 이거를 하나님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직지근하지 말라. 미직지근하지 마.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미직지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흰옷을 입어야 돼. 주의 옷을 벗고 흰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몇몇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노력해야 되겠죠. 흰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거야. 그가 더불어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은 내가 막 아주 어떻게 뭐 몸부림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 천년만년 살 것 같고 탄탄대로로 준비해놨는데 그냥 그의 생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내일도 먹고 마시고 내가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네. 내가 바깥에서 두드리노니 바깥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 걱정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좀 안약을 항상 사발라보라.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영안을 밝혀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주매 되시기 바랍니다.